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악한 세력을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깊은 뜻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이제 잠시 꿈을 꿨습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든지 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제 뭐 세상적인 꿈은 좀 꿨어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렇게 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간혹 가다가 뭐 2주나 뭐 1주나 이렇게 꿈을 이제 영적인 꿈을 꾸는데 한동안 조금 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자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24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이렇게 꿈을 꾸면서 그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번을 연속해서 꾸는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것은 한번 이렇게 비몽사몽간의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그럴 때 벌어지는 일들은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조금 이렇게 한번 깨어서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누워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어설프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어떤 세계 정부인지 뭐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지만은 교회들을 핍박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교회들이 폐쇄가 됐어요. 교회들이 모이지를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이 하나님을 다 이렇게 모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의 사라져 버렸고 성도들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 예선교회는
그래도 모여야 된다 하면서 암암리에 이렇게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닌데 어떤 장소에 모였는데 뭐 여선교회 성도들도 있고 또 뭐 대천 쪽에서 이제 평권사님하고 몇 사람이 또 오고 또 다른 사람들도 왔는데 한 30명 내지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주 옛날에 초대교회 때 핏발 받아서 굴속에 카타콤 같은 데로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예배를 그리고는 성도들을 그 외에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 목사님들도 그런데 딱 막아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위축되면서 점점 신앙이 식어지면서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를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 어둠의 세력이구나, 어둠의 세계가 펼쳐졌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꿈을 꾸면 참 좋겠는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성도들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교인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속에 하나님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보여주신 건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세상에 진짜 교회들이 사라져버렸고 성도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을 내면적으로부터 더 온전하게 세워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습니다. 언제 몇 주 전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광야를 거쳐야 된다. 광야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이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거기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그런 파 중에 에세네파가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세상의 로마의 압제를 받는 거기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먹든지 아니면 석청을 먹든지, 뭐 메뚜기라고 하지만은 지엄 열매의 단어가 또 메뚜기라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광야면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물 없는 곳에서 샘을 터뜨려서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선교순례를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단 물 한 병 딱 1리터짜리 딱 한 병 가지고 딱 들어가서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만나면은 좋겠지만 물을 안 만나면 물을 찾으러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강야 같은 신앙의 그러한
신앙을 찾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둠 속에 빛을 발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발하라. 어둠 속에 빛을 발하라.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빛으로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어두움이 캄캄함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빛이 임하고 그 빛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열왕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찾아서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살기 위해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두움 점점 어두움을 향해서 가고 있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름은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그 삶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해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들만 많이 생겨지고 그 성도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얻고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닌다, 우리 목사님은 누구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한다, 이런 것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휩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처음부터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휩쓸려요. 사람의 마음이 휩쓸리는데 성도들도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의 세력이 더 점점 이렇게 팽배해지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 그 현상들을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여주셨죠. 노아의 방주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보고 후회하실 정도라서요. 죄가 간영되고 화학과 강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실어버린 바 돼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점점 악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또 사람들이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어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어요. 왜? 세상이 너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것이 굉장히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잘 그래도 선한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쪽 미국 또 중미 또 남미 이런 데 가면은요, 하루에도 한 도시 안에서 몇백 명이 총으로 죽어요. 총으로도 막 하루에도 한 도시 안에 몇백 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날마다 그런 이유 없이 죽고 그냥 묻지마 폭행 같은 게 뭐 날마다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 공포에 떨고 불안에 떨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 죽이는 게 짐승 죽이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그런 세상,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죄악이 관영됐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과 강포함이 그것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예. 땅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피가 예. 그들의 억울함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지요.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순수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순수함. 뭔가 자극적인 거, 쾌락을 위해서 그것이 안 되면 우울증으로 빠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저 막 순수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개인주의가 판을 쳐요. 지금은 점점 더 그러잖아요. 점점 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서 같이 친구들하고 만나도 얘기하는 것보다 다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대화가 통하고 정이 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주의만 팽배해지는 이제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산무시대라고 아시나요? 산무시대. 인자도 죽이고 궁금하냐? 무감각한 시대. 또 무관심한 시대. 또 무책임한 시대. 이게 산무시대래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게 시대가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바뀐 거예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대접을 쏟고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 바다가 핏빛으로 변한다. 그런데요 중국의 한 강이요 다 핏빛이에요. 아니 비가 내리는데 빨간 비가 내려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없는데 미세먼지가 있으면 어떠합니까? 뿌연하잖아요. 더 심하면 시큼할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핏빛에 먼지가 있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먼지, 핏빛. 그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환경 오염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피로 변하는 그러한 현상이 그냥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고 또 인을 떼고 할 때 벌어지는 일들의 한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때가 되면 이 땅이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 핵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거기에 간 사람마다 다 기형아를 낳아요. 살 수가 없어요.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고서 방송인이 음식을 먹고서 괜찮다고 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딱 말라서 그 방사능병으로 죽게 돼요. 그런 여러분들 세상이 점점 이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 이루면서 그냥 살고 있는 그러한 것에 취하다 보니까 세상이 진짜로 큰 그림 속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이미 늦어버려요. 요 옆에 보면 함열의 강정마을이라는 것이 함열읍인가요? 아니 거기가 무슨 면인가? 장정읍이라 장정면이 있어요. 장정리. 그 옆에 비료 공장이 생겼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었는데 암 환자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점점 암 환자들이 많아져요. 처음에 생길 때는 몰랐지요. 비료공장이니까. 그런데 그냥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염된 지하수를 먹으면서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난 채소를 먹고 곡식을 먹고 열매를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암이 쌓여서 암에 병이 걸려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을 인식하고 살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거기 살지 않든지 아니면 거기 더 환경을 나쁘지 않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사건 때문에, 그 오염 때문에 암이 걸려요. 그 동네 사람들 3분의 2 이상이 암하고 관련돼 죽은 사람, 암에 걸려있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뭐 3분의 1도 거기서 계속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큰 그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냥 잘못하면은 그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잘못 살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부분적으로 깨닫게 만드셔요. 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현상.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폭탄을 떨어뜨리고 사람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사람은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사단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오염된 음식을 팝니까? 사람 속에 돈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남이 잘 죽든지 살든지 그거 상관없이 나는 돈만 벌으면 돼. 악한 생각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들 코로나 사건이요,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경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쏟으실 때 그 죄가 바이러스 같이 퍼져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 것, 그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나스 목사 책을 보면은, 조나스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면에 거기에서는 마귀의 행동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마귀들이 그렇게, 귀신들이 그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돼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조금 더 알면은 더 많이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고 세상 환경이, 모든 지구가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고 환경이 다 바뀌고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의 중심, 나는 그럼 어떤 존재냐? 또한 우리 같이 예수를 믿고, 우리 예선교회뿐 아니라 지금 교회, 모든 교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이기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봤는데, 이게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라.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그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었느냐? 아니요. 열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많은 제물을 드려서 막 제사를 드리고 어떤 생애, 성회나 대회나 안식일 하면서 막 그런 때에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드려서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재물을 드려서 더 큰 성회를 열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회와 안식일과 성회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이 내게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나에게 가증할 뿐이다. 겉다르고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막 하는 그러한 형태적인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셔요. 공의를 원하셔요. 고아 가부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원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둘째고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막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실어버린 바 되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는 뭐 크지 않아서 뭐 행사 원래 이제 행사 자체도 안 하지만은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어떤 사람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높아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런 거 하나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예,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이제 며칠 전에 전 모모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집회를 참석하기도 막 거기에 서울에 올라서 집회도 참석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전 모모 목사님이 예수님을 욕하는데 뭐 문재인 뭐 쌍시옷 해가지고 쌍시옷 쌍기역 뭐라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막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잘못됐다 또 아니다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의견이 이제 충돌이 났어요. 여러분들 큰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가지가 흔들리는 것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초대교회 때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10만 명 이상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유대교하고 대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막 그렇게 나라를 사랑해서 지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나라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고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고 핍박이 찾아오네 다 흩어져서 외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누구도 독립운동 하잔 적도 없고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사랑하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자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예수 닮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명분 때문에 사람의 힘을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거기에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도록 잘하면 상을 받든지 잘못하면
징계를 받든지 하나님 앞에 맡길 일이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힘을 모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라고 그랬지 가서 으쌰으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지 않고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것만 보고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 닮아가길 원해야 돼요. 예수만 닮아가야지 돼. 예수만 닮아가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세상이 어둠이 완전히 덮어버려요. 마귀들은요, 사람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혼을 이용해요. 어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저는 정치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회주의가 되든 공산주의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오직 예수.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막아줄 거 막아줘요. 예, 막아줄 거 막아주고 지켜줄 거 지켜주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요, 너무 막 뭔가 으쌰으쌰하고 뭐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점점점 더 뭔가 종교성의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즘 설교 패턴이 바뀌어야 돼. 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여러분들, 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고 설교 패턴을 바꾸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만 전해야지요. 어떤 시대가 와도 오직 예수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더 악한 세상이 찾아와도 오직 예수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지. 단체만 많이 세워지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어두움의 세상, 점점 더 말망으로 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찾고 있어요. 성도를 부르세요.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딱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 성경을 기록한 그것은 이 흑암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천국에 모두 올라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혼자만 천국에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빛을 주셨고, 또 제자들이 또한 그 또 제자를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워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고 있어요. 세우고 계시고. 그래서 왜 찾느냐? 이 타락된 세상, 흑암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이 전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면 생명의 빛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1800년 초반만 해도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후반때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때서부터 이제 복음이 온전히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되니까 그 빛이 이 땅에 어둠 속에 빛이 임해서 그 빛이 또 빛을 바라고 또 빛을 바라고 해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겨진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없으면은 세상이 흑암 속에서 더 이상 깨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사람, 우리 예선교회만 해도 여러 사람이 있어서 빛을 비춘다고 하지만 나 개인적으로는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 하나가 없으면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 어둠의 세상, 멸망으로 가는 세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된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는 그런 역사.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아멘?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지구 전체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나라가 있고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신 거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들 비록 작지만요,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하는 거예요. 보면요,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나라들마다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잘못하면요, 이스라엘 나라한테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민족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돌이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도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진짜 빛이 오셔서, 그전에는 가짜 빛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빛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빛을 비추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모든 계획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신약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제자들 통해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쭉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사건들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이 생겨지고, 이삭이 생겨지는 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여자의 몸으로 아이를 출생시켰어요.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멘. 예,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지고, 그 12지파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형성되는 12제자와 마찬가지로 그런 형성이 돼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지옥 가는 우리를, 사람들을 천국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오늘날 나에게도 그것이 적용됐다는 것,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무엇과도 바꾸지 않아요. 모든 만물을 주고도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바꾸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중요한 존재잖아요. 아멘. 내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예요. 내가 존재를 지난주에는 신적 존재 그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 내가 진짜 그 삶을 하나님의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면서 살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일들, 내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엄청난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큰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 살아. 더. 그렇다고 뭐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요, 더 주눅들어 있고 더 절망감에 빠져 있고 더 실패자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세웠는데 빛이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 어둠 속에는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달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예수 중심으로 살 때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요, 여러분들, 다른 거는요 다 변해지고 썩어지고 그거요 잘못하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기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 간증 많잖아요.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높은 자리에 있고 너희와 비교해서 나는 너희와 달라. 여러분들, 그것도 교만이잖아요.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치셔. 하나님께서 버리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죽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님 마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이 모든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바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천국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를 불러서 그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구약에 이 많은 말씀을 왜 주셨는가?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이 그렇게 되지만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뜻이다. 세상이 점점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어둠이 어두울수록 똑같은 빛이지만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 이렇게 뭐 많이는 훈련 안 받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제 밤에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담뱃불이 30리를 간대요. 12kg. 담뱃불 그게 뭐 얼마나 밝아요? 그냥 빛을 비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촛불같이 비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담뱃불이 30리 밖에서 그 담뱃불이 보인다는 거예요. 윤세야, 그런 얘기 요즘에도 하니? 못 들어봤어? 밤에 이제 담배 피는 거 이제 야간 경계하고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칠같이 어두운 밤에 그런다는 거예요. 낮에 여러분들 어때요? 30리 밖에서 담뱃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초저녁 때 보일까요? 안 보여요. 달빛이 환하게 빛나는데 그거 잘 30리까지 갈까요?
잘 안 되겠지. 칠흑하지.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어두우면 어둘수록 똑같은 빛이지만 빛을 바라고 있기만 하면은 더 많이 퍼진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밝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서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을 나를 통해서 생명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빛이 여기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는 천국의 빛,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빛, 천국의 삶. 이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빛된 삶을 삶으로 그 빛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서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 스스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빛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오늘 여기에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예표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이제 9장에 보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6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66장까지는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66장에는 가나안, 천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66장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대표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언해 놓듯이 한 건데, 여기에 빛을 발하라,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상에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 빛이 세상에 오매 세상이 저를 알지 못했다.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내가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의 마음에, 나의 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존재다. 어둠의 세력이 빛이 임하면은 어둠은 물러가라고 하지 않아도 물러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 권세, 저주의 권세, 요즘에 선포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이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니까, 선포를 하니까 악한 세력들이 견디지 못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면요, 생명이 넘치는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돼요. 평안이 넘치고, 또 안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거 바꿔놓는 거. 내 삶이 그렇게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내가 받아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빛이 세상에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빛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빛이 있는가?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도요, 아직도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의 지배. 여러분들 어둠의 지배.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러한 것들 다 사라져버리길 바랍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셔.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시작. 그때 내가 너무 빛을 바라며 내가 놀라고 또 합당하니 이 나라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희생을 바라고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아멘. 화창하리니. 구질구질한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이 그냥 범사에 형통해지는 역사. 바다의 풍부가 뭐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풍부해.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밥을 먹기 전에 배고플 때 대화할 때 어떤 계약을 성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풍성한 배가 이제 배고픔이 사라지고 넉넉하게 먹었을 때 어떤 계약을 성사하면은 계약이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해지면 모든 것들이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옮겨줄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셔요. 하나님을 바라면은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화평을 선포하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곳에 평안을 외쳐야 되고, 화해를 외쳐야 되고, 아멘. 문제가 있는 곳에 모든 것들이 해결돼서 평안이 찾아오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국이 임하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아멘. 질병도 치료 안 받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삶이 우리의 빛이에요. 삶이 없으면요, 어둠이나 똑같아요. 어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둠을 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죄가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문제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삶이 모든 사람들에 위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구별되지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가 크고 작고, 그 목사가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성도답게 서기를 원하는 것. 성도들은
내가 부자 되고 뭐 하는 거,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어.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여기 있는 목사도 또 여러분 스스로가 나로부터, 아멘?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은 말하기도 쉽고 거리낌이 없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세상에서 끝까지 빛을 발하다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다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 심지어는 아버지여 믿는 성도들까지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때가 됐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를 사랑하시고 예선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